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아멘.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당시 휴대폰이나 이메일도 없었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왔어요. 요빠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요.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고 기적이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온 그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세 사람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로 갈 때 베드로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거했던 요빠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갑니다.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6명이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베드로와 그리고 요빠의 형제들 6명이 함께 가니까 10명이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약 50km 정도 떨어진 그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베드로 일행을 기다렸대요. 고넬료도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누구를 불렀다고 그래요? 자기 친족들이요. 친족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보통 좁게는 이촌, 즉 형제자매까지, 그리고 좀 넓게는 사촌까지도 포함됩니다. 친족이라고 하면. 그럼 고넬료가 자기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형제자매들도 불렀다는 거고요. 넓게는 사촌까지도 불렀다는 건데 일단 형제자매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대요.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대략. 적게는 한 2, 30명? 좋게 잡아도 한 4, 50명 정도는 그 집안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린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넬료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과 친구들을 모여 놨죠.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걸 믿었고요. 그 메시지가 자기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지했어요. 그러했기에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족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오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로 놀라운 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오라고 해서 그 말을 같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즉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길 간절히 원했어요. 일단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고넬료의 성품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서 우리 집에 오면 오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거 정말 복된 이야기야. 오늘 와봐. 하면 올까요? 고넬료는 지금 가까운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럼 이 고넬료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신뢰를 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했었죠. 독실한 사람이라고 이전에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됐다는 것을 그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굉장히 진실됐다는 것을 그의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은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알고요. 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와서 자기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낯선 유대인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고넬료의 성품이 놀라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롯이 떠올랐어요. 롯, 구약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롯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돔을 멸망시킨다라는 그 하나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소돔에서 피신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말을 해주죠. 이미 시집간 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라고 막 말을 합니다. 다급하게.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사위 한 명이 아닙니다. 딸 한 명이 아니에요. 사위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결혼한 딸들이 있었어요. 사위들이 롯을, 즉 장인어른을 보고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농담하는 자로 여겼어요? 평상시 자기 장인어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줄도 몰랐거든요. 왜? 이 세상과 소돔 안에서 너무 어우러져서 살아서.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와서 하나님이 여기 멸망시키니까 빨리 피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의 소돔에서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어요. 자,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롯이 생각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삶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나의 진실성을 볼 수 있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들의 삶에서. 분명 롯은 자신이 뿌린 잘못된 씨앗의 열매를 그때 거둡니다. 고넬료 역시 자신이 살아오면서 뿌렸던 씨앗을 이때 거둬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죠. 한 사람의 진실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 그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날 살았으면 그런 사람이 좀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그리고 나도 살면서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도록 성품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겠다. 사람들에게 말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고 정직한 삶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저는 이 고넬료가 이제 나중에 10장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읽으면서 드디어 고넬료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지, 이런 사람 구원받으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성경이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해요.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 당황했겠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으쓱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인들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있겠어요. 으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 고넬료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즉 그 경배를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배받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대해 주십시오. 그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에 대해서 경배를 한다. 이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경배를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경배를 받는 그 사람도 그리고 경배하는 그 사람도 둘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경배받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요. 그 결말이 결코 좋을 수가 없고요. 그 영혼은 더 안 좋고요. 여러분, 절대로 경배라는 건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사람을 향해서 경배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은 없다는 거 정확히 아시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존중하고 올바르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그리고 배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고넬료를 저지시키고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제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먼저 문 앞에 와서 맞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고요. 자, 이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자기 집 안쪽으로 갔어요. 안쪽으로 갔더니 어느 모르겠어요. 안에 어떤 정원이 있었는지 아니 큰 거실이 있었는지 홀이 있었는지 일단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보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자, 이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전통과 관습을 자기가 지금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신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수십 년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유대 전통과 관습을 내려놓고 이방인의 집에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전하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빨리 갔다 오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구한말의 그 상황하고 좀 약간 비유해서 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한말에 신분제도가 있었죠. 양반이요. 천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수치로 여겨졌다는 거 아십니까? 양반이 천민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자면 양반의 품위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행위로 여겨져서 같은 양반들에게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걸 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어요. 그걸 어기는 사람은 완전히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고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천민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천민의 집에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반 입장에서 천민의 집에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보기를 원할까요? 좀 안 보기를 원할까요? 좀 안 보길 원하겠죠. 여전히 그 문화권,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안 보길 원하는데 천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 다 천민들을 다 모아놓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게끔. 그럼 얼마나 좀 민망할까요? 그렇죠. 아마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아마 고넬료 가족 정도를 볼 걸 기대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웬걸 친족 다 모아놨지, 가까운 친구 다 모아놨지, 막 수십 명이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 이들 앞에 자기를 데려온 거예요. 아마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하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진짜 용기 있게 내려놓고 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다 버리고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다. 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행전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드로를 따라서 자리를 옮겨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하였다라고.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을 알고서 피하는 걸 보고 자기가 책망했다는 말이 나와요. 즉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 관습과 전통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직 자유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유대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매. 지금 제가 이 28절 29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합법적인 이유와 증거 자료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 꺼냈던 말이 뭐예요? 유대인인 내가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누가 안다고 그래요? 너희도 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로마인들은 어디에 사는 로마인들이에요?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인들이에요. 즉 유대 지역이에요. 가이사라는. 그곳에 주둔했던 로마 사람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이 별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특하다. 이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자신들의 집에 오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왜 해요? 너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다. 왜 여기 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정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여기 보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왔던 요바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모여있는 이방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과 한 2, 3일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왔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꺼내요? 합법적인 근거진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방인의 집에 자기가 온 이유가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왔다는 걸 모든 사람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라고 했어요. 고넬료에게 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너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인칭이 오늘날 단어는 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유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하지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2인칭에서도 나눴어요. 단수는 now, 그 다음에 복수는 이예요. 그래서 이 2인칭이 사용될 때 이게 그룹에다 하는 말인지 어떤 개인에게 하는 말인지가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구별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로 되어 있어요. 너희예요. 즉 누구예요? 고넬료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해요? 자기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증언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대표로 해서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자, 이제 고넬료는 그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즉 그곳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말을 다 들어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삼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온 것이지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이 다 맞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거. 그럼 이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베드로가 설렜을 것 같아요.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을 지금 이 회중들이 어떤 자세로 기꺼이 들을 자세로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모든 설교자가 꿈꾸는 회중의 모습이 이겁니다. 알겠죠? 네, 간절히 고대하는 말씀. 설교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의지하면서 최선 다해서 올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도 그 설교자가,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그 말씀을 고대하면서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회중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전하고 회중은 일방적으로 받고 이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선포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이제 예수님을 선포해요. 34절로 3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첫 번째 꺼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이 민족에 따라, 혈통에 따라, 어떤 외적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즉 유대인과 그리스인인데 이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누구는 구원받도록,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지옥 가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천국 가야 되고 이런 말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는 이미 지옥 가도록 하고 누군가는 이미 천국 가도록 정해놨다면 그걸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심판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누구의 주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오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선포해요. 자,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그 순간 믿어버려요. 그 순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말 나오기 전이에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 그 예수님 믿어요. 왜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44절로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로 48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런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곳을 청하니라. 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마음으로 믿으면 즉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그들이 타 언어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 언어라고 하는 이 기적,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바로 한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신약에서 믿는 자들 삶 안에 성령님이 내주할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타 언어의 표적이었어요. 즉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처음 내주하러 오셨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즉 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놀랐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냐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타 언어를 내뱉은 거예요. 즉 지금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를 말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하는 내용을 누가 이해했어요?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어요. 그들이 말했던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말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즉 로마인들은 모르는 언어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타 언어라고 말하니까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누군가 다 이해하는 외국어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확신하게 돼요? 아, 이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오늘 임하셨구나. 즉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한 것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했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믿는 특권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고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그 메시아가,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나눴던 그 가로막 같은 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한쪽은 정복당한 국가의 시민이었고 한쪽은 정복한 국가의 시민이었어요. 바로 로마인과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그 로마인과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이어진 거예요.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가 좋았을까요? 이 당시에? 좋지 않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과 한국인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적대감이었죠. 로마인과 유대인들도 이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더 거하라고, 이곳에 거하라고 그렇게 청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자기 집에 더 거하라고 청한 것도 그렇고, 또 이방인의 집에 그렇게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 이것도 그렇고요. 이제 그들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돼서 우리의 벽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 이건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기업가도,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알겠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지, 어떤 정치가나 사상가나 철학가나 어떤 기업가나 세상의 가장 큰 부자나 이런 데 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안에 모든 소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완벽하게 그것이 우리들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태어나서 그날 처음 봤던 사이였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날. 얼굴도 처음 봤고. 그런데 그 처음 본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을 이들이 믿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바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했을까요? 형제가 되고 나서. 지난달에 한국에 처음 방문한 목사님과 그 성도분들 일행이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날 만났던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약 10일 일정으로 미군 부대에서 그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단기 서양 선교 여행 차원에서 10일 동안 그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나기 바로 이틀 전에 저희 교회를 이제 와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왔죠, 저녁에. 처음 한국에 오신 분들이고 처음 한국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왔는데 그 남학생 한 명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에 올 때부터 약간 기침이 있는데 기침이 멈추지가 않고 오늘 지금 수요일 저녁 직전부터 이제 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그 학생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별로 안 좋다 해서 바로 이제 그 엄마랑 이제 병원을 이제 찾아갔어요. 응급실을.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통역을 위해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했는데 치료를 이제 응급실이고 뭐 의료보험도 없고 막 모든 게 지금 이제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차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왔어요, 중간에. 왔는데 이제 수요 예배가 9시 정도 딱 끝났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상태로 오늘 밤 지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미 통증이 느껴지고 있고 여러 날 기침을 했고 그리고 아이도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그래서 빨리 병원 한번 찾아서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또 몇 번 자매님들에게 연락해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밤에 여는 소아과를 찾아서 멀리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 엄마랑 다 미국 분들이죠. 그리고 제 와이프가 같이 타서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서 그곳에 진료를 받고 그날 저녁 이제 11시 넘어서 제 와이프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다행히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고.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분들이 미국 가기 전날이었었죠. 다음 날 이제 또 그들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 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날 간증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미국인이죠. 한국에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왔는데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구나를 느낀 것이
그 어제 자기 아들 아팠을 때였다고.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 한국에 왔고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들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마치 자기 자녀인 것처럼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통역해주면서 뭔가를 계속 옆에 곁에 있어준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관계를, 이런 따뜻함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는구나. 세상에 어디 외국 땅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관계가 주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을,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막 약간 울먹이듯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도 참 감동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아직 내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해주는 거고요. 그 삶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가치 있는 상급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었던 그 베드로의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은 기뻤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역시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잘못된 가치라든지 잘못된 세속적인 철학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루하루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호흡이 주어진 동안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 거고요. 영원한 상급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섬겼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나가 주세요. 베드로의 그 순종 그리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걸음,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바로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로 그걸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그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